종종 그 자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온 후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는데, 2007년에 출품했던 김택수 씨의 아름다운 날이라는 그런 사진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쌍무지개거든요. 무지개가 이렇게 두 개로 겹쳐서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작품도 아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신 아름다운 무지개이죠.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무지개가 색깔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코 무지개는 아름다울 수 없을 것입니다. 무지개는 다양한 색깔들로 되어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데, 이 다양한 색깔들, 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데, 왜 아름다운 것일까요? 이 다양한 색깔들이 하나로 아름답게 조화스럽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성과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양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성경의 말씀에서도 이 다양함은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성경 예수님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수님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기록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신앙의 고백이 성경, 정경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시각들이 하나로 모아진 이 성전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성전으로, 정경으로 하나로 묶여있는 이 성전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이 다양함 속에 하나됨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성령의 많고 다양한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절과 4절을 통해서 반복되게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어떤 공동체적인 목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바울의 전제는 오늘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 공동체는 하나의 분명한 전제를 가져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수원종로교회 사역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예배하고 사역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저는 이 부르심을 묵상하다가
아주 편한 단어로 좀 이 부르심이란 단어를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부름하신다. 심부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부르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성유라 이렇게 부르신다. 성유라. 부르신 어머니는 이유가 있죠. 어디 가까운 데 가서 뭘 좀 사와라 이렇게 시키시기도 하고 또 부탁하시기도 하죠. 또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부탁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우리를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를 찾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를 고향을 떠나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결국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큰 복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진정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는 평범한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왜 그를 부르셨을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수 같은 바울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내용과 하나님의 그때그때 이 부르심을 사용하는 그 존재의 이유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 부르심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그 부르심이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부르심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다. 오늘 부르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신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됨의 전제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역설합니다.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염두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린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신앙의 덕목들을 소개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런데 앞에 모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있는 말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신앙적인 덕목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가치들을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귀화되고 있습니까? 어디에 정리되고 있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으로 용납하라. 사랑으로 용납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용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공동체 원들로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며,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많은 다양한 가운데, 다양한 생각들, 판단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아주 옳은 지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때로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까지 되어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 이 공동체를 위한, 또 타인들을 위한 진정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담보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진정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주변을 한번 봅시다.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작게 외칠까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저에게는 수원 종로교회 모든 640명의 입교인들이 저는 제 품 안에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때때로 제가 부족하여서, 인격이 모자라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는 저는 엎드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양떼들 사랑하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최선의 목회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지 못합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결론을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성경의 행간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 2000년 전에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가 여기에서 결론을 맺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과연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일까? 신앙 공동체는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묵상할 때 바울의 답변은 어쩌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울의 결론은 사랑으로 용납하라가 아니라 바울은 진정 하나됨의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깨어지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고린도 교회도, 그 위대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진정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정말 이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아서일까요? 때론 듣기도 하고 마음으로 겸손하게 양보하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는데 결국 깨어지는 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결국 우리 인생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전까지 결코 신앙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짐 그레함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은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교회를 거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거인이다. 맞습니다. 교회는 거인입니다. 교회는 큽니다. 교회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 그레함이 강조하는 것은 거인이다가 아닙니다.
그 거인을 수식하는 단어 잠자는 거인이다. 잠자는 거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거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인데, 지금 오늘날 이 교회들이 정말로 거인임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 그레함이 평가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오늘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은 진정 수원 종로교회가 거인이냐? 우리는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120년이 넘는 위대한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많은 신앙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였고 이 교회를 통하여 3.1운동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짐 그레함이 이야기하는 잠자는 거인의 이 명제를 벗어나고 있습니까? 우린 거인인데 혹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짐 그레함이 대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잠자고 있지만, 지금의 교회들이 잠자고 있지만 이 잠을 깰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온유가 하나 되게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이 하나 되게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3절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평신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노력의 신앙의 덕목만으로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속회하는 많은 속회들을 보았습니다. 어려워요. 하나 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작은 속회 안에서도 나눔이 있고 끼어짐이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게 되고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속회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저의 인격은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구구절절히 강조했던 그 한 가지,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심고 가야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 될 수 없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지키라 말씀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안타까운 공동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대안은 없다라고 바울이 이미 진단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라. 우리의 몸이 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인 건 맞죠? 마스크 쓰시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몸이 두 개이신 분 계신가요? 자, 두 개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손을 들었는데 제 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도는 하나인 것처럼 성령은 한 분이시다. 자, 이러면 너무나 쉬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이건 너무나 쉬운 진리예요. 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는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은 너무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이건 너무나 단순한 진리 같아요.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이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는 다른 의견들이 많을 때, 정리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언과 선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 가정의 일을 들어볼게요.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 아내와 남편의 의견이 다릅니다. 아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자, 누구를 따라갑니까? 옛날 가부장적 시대에는 아버지의 의견을 따른다. 자,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통하나요? 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크리스찬들이라면 저들은 비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족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 심령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다른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자, 성령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주제를 주실 때까지, 뚜렷한 하나의 뜻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을 갈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뜨겁게 임재하실 때까지. 여러분, 몸이 둘인 경우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시암쌍둥이라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머리는 둘인데 몸이 붙어있는 경우, 저 수술하다가 사망하는 그런 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절대로 둘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갈등으로 나누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이 수원 종로교회 목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을 붙잡으려고 모든 것을 다 쏟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갈구해야 되는 것은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실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옳고 그름보다 더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성령님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귀한 선물을 이제 주시려고 합니다. 지난주 구역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비전관 건축을 하도록 다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건축 소위원들 제의하셔서 건축위원들이 지하 공사까지도 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건축을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해 주셨고, 우리 구역회원들이 다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기 원합니다. 자, 이것은 실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우리 구역회원들이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것은,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일은 수원 종로교회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비전관 건축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누가 하나요? 우린 두 가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십니다. 자,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린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연장으로 말하면 삽이나 도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동력을 가지고 힘있게 일을 추진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구한 역사 가진 우리 수원 종로 교회, 이 교회를 부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딱지가 지도록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최선이 무엇일까요? 이제 시공업체를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또 토론하며 우리는 이제 7, 8개월의 여정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건축위원들도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갈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누어짐이 아니라 분명히 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면 우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비전관을 건축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만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에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나아갈수록, 이 교회가 정말로 지경을 넓혀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단은 기회를 노리며 이 공동체를 나누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것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 힘을 의지하고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싸우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힘 있는 장수를 초청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아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힘 있는 장수, 지혜로운 장수를 초청해야 될 터인데 과연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초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실 일을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행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